은근히 그대에게 도닦기를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정득하여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지어다. 금생에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생에는 마땅히 한낱만 하리라고 하더이다. 나무 아미타불. 스님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절집에 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서책 가운데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책은 세 분의 큰 스님의 저술인데, 제일 첫째는 불일보조국사께서 송강사 대중의 규율로 또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전부 이제 저술해 놓은 건데, 그걸 개초심 학인문이다 그래요. 또 두 번째는 이제 신라 때 원효 스님께서 발심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는 내용들을 쭉 모아가지고 저술을 해놓는 발심 수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야운비구 저서라 그랬는데,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에 유명한 야운비구가 두 분이 계셔요. 한 분은 신라 때 금강산에서 원효 스님을 만나 출가한 양복례라는 신선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야운비구라는 법명을 가지고 일생을 수행하고 살았고, 또 한 분은 고려 때에 유명한 강사 스님으로 한 분 계셨는데, 보통 강사 스님들께서는 문장이 너무 잘 규칙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 야운 강사 스님께서 저술을 하셨을 거다. 그리고 또 한철 선방회를 이제 나고 오신 스님들은 아마 이것은 양복례라는 신선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신선 생활을 하면서 출가하다 치다가 출가의 스님이 되고 보니까 참 자기 자신 부끄러운 것을 이제 뉘우쳐가지고 자기를 경책하는 그런 자격문을 저술했을 거다 그래요. 근데 어떤 야운의 저서라는 건 분명하지 아니하고,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저술을 한테 묶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그래요. 그리고 그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마지막 끝에 있는 자격문 제일 이제 끝줄에 나오는 개송을 번역한 내용입니다. 무슨 말씀을 가면은 은근히 슬쩍 그대에게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정득해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 그랬어요.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생에는 마땅히 한마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, 옛날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선찰대본산 범어사에 있었던 일이고,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옛날 그 범어사에 명학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스님은 선사도, 강사도, 율사도, 또 대법사도 그렇고 해가지고 연부를 잘하는, 어산을 잘하는 대의장도 아니에요. 그 평범한 보통 스님인데 항상 후원의 소임을 살고 원주라든가 별자 그러면서 아주 지독하게 여물게 살림을 살면서 방아를 찧어도, 이제 옛날에 디들방을 찧으면은 나락을 찧어도 아시 찍고 두 벌 찍고 세 벌째 이제 썩을 적에도 밑에 서른기 있어요. 그건 네가 썩기 있거든요.
한테 넣으면 니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거를 따로 내놔가지고 자기 몫으로 챙기고, 또 방앗간에 흘러는 쌀 같은 것도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실어 먹고, 그래 해가면서도 근검 전략을 하고 아주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만년에는 그 스님이 천석군 부자 스님이 됐어. 그런데 이제 명학 스님이 돈을 또 재산을 그만이 가지다 보니까 명예도 가지고 싶어요. 그래서 하잘 것 없는 마을 동지 벼슬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또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일러가지고 명학동지다 그래요. 명학은 본명이고 동지는 벼슬 이름이라. 그랬는데도 평범한 스님이니까 스라에 또 제자들은 많이 없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몽중에 꿈을 꿨는데 저 남해 바다에서 아주 시퍼런 청룡이 한 마리 솟아올라가지고는 범어사로 날아와가지고 보재료에 탁 밀어한 띠만에 보재료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. 깨니까 꿈이야. 그 참 이상하다.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보재료로 가보니까 아주 다 떨어진 이복을 입은 이복이 남루하고 얼굴엔 때가 묻어가고 개질개질한 그런 거지가 하나 기둥 밑에 끄적대기를 덮어쓰고 있어요. 자고 있어요. 그래 깨웠어요. 깨워가지고 절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모욕을 시켜 놓으니까 아주 얼굴이 잘 새긴 호걸이요 옷걸이야. 그래가지고 걔를 당신 상자를 삼았어요. 삼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심고영을 하려고 상추를 좀 뜯어오라고 상추밭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상추밭에 심부름 간 애가 손가락을 바짝 세워가지고 철철 울며 들어오는 거야. 보니까 손이 조금 비가지고 피가 나요. 네가 왜 우느냐? 손을 비어서 웁니다. 그까지 손가락 하나 비었다고 사나이 장부가 그래 울어서 되겠느냐? 손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왜 우느냐? 상추가 불쌍해서 웁니다. 내 상추를 뜯으니까 상추 몸에서도 하얀 피가 나오는데 나는 손가락이 요쯤에 비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상추는 몸 전체를 다 잘리고 뜯기가지고 흰피가 솟아나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그래서 내가 우는 겁니다. 그럼 참 범상치는 않구나. 생각하던 대로구나. 장차에 훌륭한 스님이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고 영원이라는 법명을 하나 지어줬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신이 처음부터 그래도 평범한 그런 스님이라도 기초교육은 다 받은 스님인가 상자에게 초발심 자격문 가르칠 정도는 됐던 모양이야. 강사는 아니라도. 그래서 이제 개초심 학인문부터 이제 쭉 가르치 나가요.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초발심 자격문을 다 뛸 적에 자격문 제일 끝구절에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요 대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은근히 그대에게 도닦기를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증득하여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. 만약에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생에는 마땅히 한마 가득하리라는 요 대목에 가가지고 이 영원히 정신이 번쩍 들어요. 바로 이거구나. 빨리 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모든 미혹한 중생들을 다 제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스님, 왜? 떠납시다. 어디로? 공부하러 가야지요. 스님께서 초발심 자격문에 있는 내용을 글과 말로만 애한테 가르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스님도 실천을 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나도 닦아가지고
우리 내기를 한번 합시다. 누가 먼저 깨달는가. 야 이놈아, 말이 그렇다는 거지. 그 재산에 고마 집착이 붙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 버리고 못 떠나요. 그래 하루하루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스님 몰래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저 금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만폭동 한 꼴짝에 가가지고 혼자서 초막을 짓고 공부하고 살아요. 그러다가 도를 떡 깨달았어요. 깨달아가지고 보림 수행한다고 그 꼴짝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꼴짝을 지금도 영원동이라 그리고 그 스님이 머무르던 암자를 영원합니다. 그래요. 그래 어느 날 보림 수행을 하시겠다고 이제 정진에 들어가 산매에서 탁 금강산을 관하다 보니까 저 금강산 시향봉 밑에서 죄인을 다루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을 해요.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지멋대로 엄마 짓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심판받게 놀았고 다 저리 끌려와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는 그걸 관하고 있다 보니 한참 있다가니까 염라대왕이 사자들을 보고 이번에는 저 동네 범어사 명학동지를 잡아들이라. 자기 스님이 이제 잡혀오는 거래. 예, 커디만에 그러면 스님 하나를 당신 은사 스님을 염라대왕 앞에 턱 갖다 놓는 거야.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저 염라대왕 같은 분들도 다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어렵고 힘드는 죄인 다루는 일이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로 이제 스님이 그 앞에 끌려와 잡혀왔어요. 떡 잡아다 놓고는 염라대왕이 호통을 쳐요. 스님한테 야 이놈 너는 명색이 속인다니 스님으로서는 제사 탐착을 못 버려가지고 얼마나 양심을 속이고 축적을 했으면 천석군 부자가 됐겠느냐. 또 스님 뱃을 그거 닭뱃을만도 못한데도 스님 뱃을 또 항자 그런데 세속 뱃을 하겠다고 돈을 주고 뱃을 사고 또 그러다가 나니까 그만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가며 살았으니까 마땅히 너는 저 아비지옥으로 끌어이어가지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해야 될 것이로되 그래도 출가한 계받은 공덕이 있으니까 그래까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저 가가지고 금사망을 갖다가 저놈 몇 개 덮어 씌워라. 아이고 우리 스님이 구렁이로 태어나겠구나 싶어. 그래 이제 발버둥 칩니다. 이 명학동지가 내가 재산을 모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. 그렇다고 해가 내가 양심을 속이고 남의 거를 뭐 참 도둑한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소임을 열심히 살면서 방아찌 열 때 쌀이 한테 섞을 수 없는 항 밑에 설어 있는 거 그런 거 따로 먹고 방앗간에 흩어진 쌀 같은 거 그런 걸 끌어 먹고 그러다 보면 거기 모이가 한가마니가 되고 한가마니 되니까 그걸 또 깨끗하게 씻어 장내 놓고 장내 놔가지고 또 이자 받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자꾸 내가 스님으로 혼자 살다 보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저절로 늘은 거지. 내가 양심을 속이고 축적을 한 건 아니옵니다. 그리고 스님으로서도 못될 짓은 그리 안 하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. 저놈의 명색이 스님으로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자들은 저 앞에다가 업경대를 갖다 비추어라 그랬거든. 그러니까 사자들이 예 하디만에 업경대를 갖다 와가지고 탁 비추니까 출가할 때부터 그 이제 연부에 올 때까지 있었던 일이 필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기에 이어놓으면 막 스크린 화면에 그대로 환하게 나오듯이 일생이 다 비쳐 나오는 거예요.
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리 앉았어도 염라국 사자들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, 생각하는 그 생각은 심경대에 비춰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, 또 여러분은 하는 행동은 전부 일거일동이. 오늘 지금 웃는 모습 이것도 전부 촬영이 될 거예요. 그럼 내장에 가면은 이제 불교 TV 무상사 법당에서 묘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뻐서 네가 웃은 적도 있구나. 그런 것도 다 심판할 거야. 어떤 생각을 가 법문 들었는가. 그러니까 뭐 더 별명할 수가 없다. 아이고 염라대왕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주십시오. 다시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. 올바르고 참되고 거짓 없는 수행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. 그거 애교를 해도 치운 업이 있으니까 성속관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 거야. 그리고 뭐 금사막을 턱 덮어 씌우니까 고마 스님의 변해가 큰 구렁이가 돼가 굼실굼실 창고 안으로 기대가는 걸 봤어. 우리 스님이 입적하셨구나. 이미 벌써 49일까지도 안 가고 업이 중해가지고 구렁이 몸을 받으셨구나. 그러면 숙세의 인연이 있어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됐으니까 그분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른이 나를 그다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어른 영혼은 내가 제도해야 되지 싶어서 금강산을 출발했어요. 그래서 걸어 내려오다 보니 범어사 쭉 오니까 내일 모레쯤이 은사스님 49제야. 이미 벌써 그만 구렁이 몸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대중들은 그걸 모르니까 죄 지낸다고 죄 준비하니라고 야다이라. 그때 내려가 보니까 웬 상자들이 돈 많은 스님이라고 그 재산 보고 얼마나 모이 들었는지 상자들이 그만 버글버글해. 당신이 중될 땐 당신 하나뿐이었는데. 그러더니만에 그만 히떡히떡 걷어봐. 그래 스님은 어디 섭니까? 어디 뭐 잿밥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. 그래서 내일 모레 49제 되는 스님의 상자라서 내가 참 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노라고. 그럼 본명이 뭡니까? 영원이다. 입이 삐죽삐죽해요. 그러면서 스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스님 싫다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스님 회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디만에 어디서 그래도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는가 봐. 그 돈 많은 스님 죽고 나니까 이제 49년 지나고 나면 재산 분배할까봐 싶어가지고 논마지기라도 맨마지기 탈락고 왔는가 봐. 살아서는 쳐다도 안 보디 그거 입이 삐죽거려 사요. 그 너희들은 머리 크나 많아. 그 가만히 있었어요. 그러고 이제 이따 49제가 이제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스님들이 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재산 분배한다고 내가 더 잘못이니 뭐 네가 더 잘못이니 내가 애상자니 너는 말이야 스님한테 미움받고 스님은 상자를 취급도 안 했니 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니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니 야단이야. 그래 영원히. 그래 스님은 뭘 갖고 싶습니까?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가 막 상자 막 시봉이지만은 너 쌀 한 서너 대 줄 수 있느냐? 아유 그것만 받고 먹고 떨어진다면은 그런 식이라 드리고 말고 이거. 그래 쌀을 한 서너 쪽대 얻어가지고 부엌으로 갔어요. 후원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 그걸 전부 이제 죽을 썼어요. 흰죽을 후rum하게 써가지고 큰 다라니 같은데 한 다리를 퍼가지고 식혀가지고 그래 이제 딴 사람한테 좀 거들어 달라게 들고 창고 앞에 가가지고 이 창고 열쇠를 가 있는 사람 요즘 양문 말로는 키라 그러지. 그 잠가놓은 거 열다고 열쇠라 하거든. 그래 이제 뭐 또 충청도 쪽으로 가면 그 뭐 쇳대라 그러고 그래. 근데 열쇠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창고 문을 열었어요. 열어놔놓고 그 죽을 식은 죽을 한 다라에 갖다 놓고 스님 꼴 좋습니다.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가 왔으니까 이리 나오십시오. 내 말 안 듣기만에 참 모양 꼴 좋게 됐습니다. 그러나 어쩌겠습니까?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십시오. 그래 부리니까 상자 법력에 모이기가 나오는데 큰 뭐 석가래 많은 구렁이 가면 구부정 굽덩 기나요.
그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째서 어제 알아주고 49일 됐는데 그만한 큰 구렁이가 됐겠느냐 하면은 본래 그 구렁이는 딴 자의 것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구렁이 업이 다 해가지고 벗어 던지고 이고 등락을 하는데 그때 그리로고 막 영혼 그 명학동지에 영혼을 집어넣었어.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참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은 큰 구렁이 나무 몸을 물러받아 가지고 구렁이 껍데기를 덮어쓰고 그리로 나오신 거야. 그래 몸집이 그마이 크마 배도 어지간히 고풀채미니까 그 우선 이제 참 기가를 달래기 위해서 그 죽이나 잡수 있어. 그래 구렁이가 막 죽을 쭉 들어 마시어. 이제 몸 바꿔줘야 되지요. 눈물을 뚝뚝 흘려. 인간의 몸 그 좋은 거 가지고도 아무 일 뭐하고 재산만 못하 살았는데 더러운 구렁이 몸 가지고 뭐 할라고 그거를 아까워가 눈물 흘립니까? 벗어 있어. 그러니까 구렁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막 기둥에 탁탁 머리를 씹은 바디만 쭉 뻗어져가고 죽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참 수습을 해가지고 저 꼴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무 맺힘을 사고 장사를 잘 지내주니까 그 이제 답이 하는 데서 그 이제 참 새파란 기운이 스님의 영혼이 새파란 기운이 돼가지고 날라나와요.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상자인 영혼조사 눈에는 보여요. 그래서 갑시다. 그 스님 영혼을 몰아가지고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거예요.